아멘. 주 예수여, 오늘 또 모임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런 속죄에 관하여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의 속죄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귀를 열고 유의하여 경청하여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 취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리천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연휴 집회 그 4월 동안 대속죄일 제사에 관한 율법 말씀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다 못했고 어차피 이어지니까 오늘 마무리 한 시간을 더 하겠습니다. 어제 해드렸던 집회 자료의 11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부터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기독교계에서 발표한 성경 사전에서 발표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만을 보충시켰던 거예요. 좀 읽으면 됩니다. 자, 30절부터 말씀을 나갑니다. 이날에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에라는 것은 1년 단 한 번 대속죄일로 우리는 10월 10일 율법대로는 그날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몸을 들여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날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이 날을 믿는 이들이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이제 이 날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날인데, 이 날은 예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준비한 날이기도 한 거예요. 율법대로 보면 큰 안식일이다. 신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읽었었어요. 그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모든 죄라는 용어가 2번 반복해서 나왔었고, 너희를 위하여 이날 속죄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3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금단에다가 번제한 그 숯을 채워가지고 향 제조법대로 만든 그 향을 갖다 살려서 여호와의 임재처소 안에 향연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레위 지파 자신들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숫소로 피를 먼저 가지고 들어가서 숫소의 피로 제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수염소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 향을 사르는 것과 피를 사르는 것, 그것은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이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어서 속죄제다 그래요. 대속죄일의 속죄제인 거예요. 속죄제사는 3가지가 가장 중점이지만, 먼저는 향을 사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속죄제물로 피를 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번제 양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남은 속건제 제물로 남은 수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체를 이어서 이제 속죄한다 그래요. 속죄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뭐 속함받는다, 구속받는다 등등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믿는 성도들이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한다. 속죄한다는 말은 회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혼자 그 제사를 행하는데,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에 수백만 군중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니까 다 모여서 거기서 뭐 재를 뿌리고 뭐 티끌을 뿌리고 해가면서 막 가슴을 쳐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종일 기도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을 일러서 회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죠. 신약의 용어로는 회개한다. 이게 속죄를 하지 않으면 사면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어야 되는 레위기 16장 율법에는 그날은 하루 종일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죠. 그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회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금식에 가면서 막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번에 이것이 이 속죄절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종일 대제사장이 제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온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기도가 자신의 속죄가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향을 사르는 제사를, 의례를 행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일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가슴을 쳐가면서 막 티끌 뿌리고 재 뿌리고 이러가면서 종일을 기도를 하는 날인데, 그래서 이날을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는 기도를 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시오, 뭐 기도하라고 이제 그러는데, 향을 제조하는 제조법대로 향을 제조해야 되는 것이고, 향을 사르는 법대로 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의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심판에 넘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너무 추상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 사이에 나오는 대속죄일 율법을 실현하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허황된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향을 사르는 법을 알아야 되고, 향을 만드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마감향, 소합향, 풍자향, 유향 네 가지를 적당량을 섞어 가지고서 대속죄절날 이렇게 사르는 향을 만들어 놓는 것이잖아요. 그런 법칙을 알아야 된다고요. 기도라는 것을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죠. 회개라는 걸 내 맘대로 하는 것을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 속죄일의 회개라는 것은 위로부터 통해하는 영이 부어졌을 때 그 영에 의하여 회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라지라고 그러죠. 너무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언 터에서 방언한다 해서 자꾸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대속죄일날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그 구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닌 게 내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대다수지요. 기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뭐 수없이 많죠. 그게 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음력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니까. 근본이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17장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나눌 거니까 그때 이제 이어서 말씀을 수상해 나눌 겁니다. 자, 12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이렇게 했죠.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속죄한다. 속죄. 회개 기도를 한다. 종일 그날은 기도하는 날인 거예요. 속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사람이니까,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속죄를 하는 목적은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심판에 넘겨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걸 신약의 용어로 말하느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 내가 이걸 강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진정한 향품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진 향을 사르는 게 아닐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멀쩡히 살아가지고서 막 뭐 초등학교 때 막 옆에 친구가 뭐 이렇게 연필 토막 이게 잊어먹은 거 내가 갖다가 썼습니다. 뭐 그런 거 날마다 회개해도 그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율법적인 회개인 것이지 형식적인 말인 것이고 인간의 행위에 모든 것을 맞춘 얘기인 것이지 하나님이 통해하는 영을 부어줘가지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로부터 그날 통해하는 영을 이날 부어주시는 건데 율법대로는 이날 그 영을 받으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걸 이제 마음의 법이다 그래요.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그 사람의 인격화가 되어져서 이것을 육신에 있는 자의 육적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을 신약 번역에서는 자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자기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냐? 나라는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죽어 있고 혼이 육신과 결탁되어져 있는 육체다 이거. 육체. 하나님의 신이 버리고 떠나버린 육체다 이거. 이 육체를 이제 구약 성경 번역에서는 생명이라는 번역을 할 때 하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17장 오늘부터 나가는 17장에 보면 짐승의 피 흘리는 율법이 나오면서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짐승의 생명을 말할 때는 하야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짐승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짐승화되어져 있는 짐승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육적 자아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에 있는 자 이런 말할 때 이게 전부 혼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혼적인 생명인데 그 생명이 혼적인 생명이 나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옳음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고 자꾸 애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그게 육신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육적 자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을 해야죠. 이제 자아를 인정하고 있는 한은 그게 회개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이런 근본적으로 죄에게 항상 속아서 내 육체 속에 선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라고 자꾸 부추기는 것이 죄가 그렇게 나를 속이는 것인데 나는 그거 죄에게 나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내 마음의 법이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은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죄를 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나 자신을 버리면 죄가 거할 초소가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죄가 심판을 받아버리지 않은 한은 이 사람은 속죄가 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잠깐 한 10여 분 동안 한 말을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말을 하는 중이에요. 이 말이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져야만 속죄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속건제사를 하는 것이지, 속죄제사도 드려지지 않은 사람이 속건제사만 날마다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계속 강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지요 우리는. 예.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 속죄를 하는 목적은, 속죄 드릴날 기도를 하는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려면 옛 생명이 부인되지 않으면, 옛 생명을 버려서 심판에 넘겨버리지 않으면, 죄가, 나의 옛사람은 죄가 지배하고 있었었는데 내가 예배를 했어서 해도 사실은 죄를 통해서 마귀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닌 사실을 너무 몰랐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하려면 우선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에서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몰라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에는 밝지만 생명 얻는 도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생명 얻는 회개 자체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구약시대 백성들만 그런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신약시대에도 신부님 목사님들이 회개하시오 하면 뭐를 하느냐면은 어제 뭐 나쁜 생각을 했는데 오늘 회개합니다. 자꾸 그런 거, 그게 요한의 물세례, 그걸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처럼 막 무릎이 낙타무릎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릎이 멀쩡하다 이러고 앉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은 낙타무릎이라는 거잖아. 날마다 기도만 했으니까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경건한 분은 예수님이지 요한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대속죄일 제사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 지금 가르치는 목사님들 자신이. 그들 자신이 지금 선악과의 독에 굳어져 있는 인격이, 그게 육적 자아가 하나님 올 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죄가 거하고 있는 육체가 되어져 버린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회개도 않고 속죄도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도 회개도 않고 대속죄일 제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몸을 들여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신약 복음 내용 자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단번에 죽고 단번에 장사되어서 단번에 부활되어서 단번에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졌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교리적으로 또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속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대속죄 전례를 단 한 번 드리는 그 제사가 나를 위한 제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러는데 자꾸 딴 소리를 나중에 와서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신앙의 출발을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통해하는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속죄주일날 기도하는 영이 부어지는 얘기인데 그 영을 받으면은 세리의 기도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 기도가 딱 끝난다 이거예요. 향을 사르는 법을 알아야 되고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그냥 인간이 저지른 무슨 세상사의 어떤 것을 막 회개한다고 그것은 향을 지멋대로 만드는 것이지 지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향을 사람이 멋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으라는 규정대로 만들어야지 당연히. 그래서 냄새 맡기 위해서 향을 만들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향 만들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향 피우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런데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을 시키는 걸 보면은 내가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얘기를 백날 해줘도 다
알아들은 것처럼 했다가 한 20년 지난 다음에 와서 딴소리해버리면 아주 사람 죽는다니까. 이게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아주 근본적인 속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늘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늘. 그런데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면 그게 아니고 자기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에게 좋은 노릇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죄의 종이지 그게.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다 믿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마귀로부터 났고 너희는 죄의 종들이다. 너희 기가 막혀가지고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처수가 없다 지금. 이래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과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다른 얘기단 말이에요. 전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율법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는 건 생명 얻는 회개를 해라 그 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의 정체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죄는 내 육체 속에 거한다 이거예요. 육적 자아 속에 옛사람의 인격 혼생령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은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위선을 행하는 것이고 옳은 일을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행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날 너희는 모든 죄를 사면받는 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괴롭게 해가지고 속죄해라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하여튼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대속죄절 날. 이날은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없이함을 받는 날이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가 거하고 있는 내 육체를 육신의 생명, 혼생명을 부인해서 버려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내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죽었으면 버려졌으면 묻어버려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17장이 넘어가면 피 흘리는 율법, 피를 흘리면 땅속에다가 묻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절 율법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진리 지식을 꼭 갖추셔야 되겠어요. 얘가 길어져가지고 13면에 갑니다.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구체적으로 이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날 대속죄절 날은 통회하는 영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날인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날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은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있는 사람들은 종도를 시켜서 그 자리까지 다 사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다 위선이지. 종일 기도는 했지만 진정한 그 금식, 회개하는 금식 기도라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라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냥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뭐 기도 올리옵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생명 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지금. 대속죄절 날 제사 시작은 뭘 한다고요? 분양부터 시작한 향을 사르는 것부터 그 시간부터 제사가 끝나서 즉 모든 제사를 마치는 것은 이제 새 옷을 갈아입고 번제 양을 번제단에다가 불사르는 거예요. 속죄제의 기름을 불사르는 거고. 그렇게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 진종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을 하셔서 받아주시면 그는 대제사장이 불법적으로 종교 의례로 행하는 제사가 백성들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대표로 제사를 한 것뿐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 없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뭐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이 생명 없는 회개 자체를 아는 사람이, 즉 속죄제가 드려지지 않은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가면서 성경 공부해가면서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종교인의 생활은 그렇게 굳어지면은 나중에 머리가 커져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면은 이제 딴소리 해버려. 대적해버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를 죽인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죽였다고도 있지 않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마귀 자식들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전부 가라지들이잖아. 마귀 자식들이잖아. 그들이 거듭 만난 게 아니에요. 마귀 영으로 났지. 그들은 그냥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냥 그 순수한 몸을 가진 그런 몸이 아니단 말이거든. 육체들이지, 이게.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4절 1년 1차에 속죄를 해라. 향을 사르고 피를 뿌리는 거.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하고 백성들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사를 때 당연히 성령만 향을 사르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가 연합되어져서 올라가죠.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상달되게 한단 말이야. 대제사장이 혼자 분향하는 거, 그 향연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향연이 이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지성소를 이렇게 꽉 채우는 건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양이 차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향을 사르는 향연이 그 연락이 되어져서 여호와 앞에, 지성소에, 속죄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거야. 향이 다 가려질 때까지. 그 말은 백성들의 기도가 연합되어져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를 뿌리는 제사를 하는 것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속한다라는 말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덮는다, 가려준다, 그 다음에 뭐 도말한다, 그러지 칠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면, 용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덮임을 받는 거예요. 향연으로 먼저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속죄소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가리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속한다라는 용어 같은 뜻인 거예요. 카파르라는 이 용어는 속한다, 가린다 그 말이야. 그룹들이 날개를 펴가지고 속죄소를 가리죠. 그래서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가린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대로 딱 쓰면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려면 우선 향연으로 가려야 되는데, 이 말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을 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게 만들어 놓거나 이제는 들어와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죄제의 제사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은 매년 드렸고, 아론이 죽어도 그 장자권자들이 대를 이어서 또 매년 1년 1차씩 이런 제사를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 딱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어놓은 속죄 제사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는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 기도가 먼저 필요하겠죠. 기도가, 그 다음에는 피뿌림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내 육체는 완전히 번제 안에 불살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영광과 몸 전체가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해라. 이제 이 3단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레위기 10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당한 얘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다른 불만 갖다 규정대로의 향을 살랐을 것 같아요? 다른 향을 살랐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30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은 향 만드는 그 율법이 정해져 있는 장이죠. 뭐 여기는 이제 새로 오신 지체들이 많아서 나랑 출애굽기를 집회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또 뭐 집회를 나랑 출애굽기 30장을 했어도 또 뭐 그 저기 벌써 그거 언제가 10년이 넘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이제 이러면 난 할 말 없고 잊어먹을 것은 잊어먹어야 되지만 안 잊어먹을 건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도 사람이라는 게 자꾸 잊어먹는 게 많이 있지. 출애굽기 30장 향 만드는 법 22절부터다. 22절부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중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00, 이 얘기가 아닌데? 25절 법대로 향기를 만드는 저기 계피 500세겔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이건 관유를 만들으라는 얘기가 나왔고, 25절 이하를 읽습니다. 너는 그것을 6절부터구나.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며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자는 모두 거룩하리라. 여기 지금 이것은 관유 만드는 법이었고, 34절부터는 이제 분향을 하는 향 만드는 법인데, 나도 이렇게 자꾸 헷갈리네. 자, 읽습니다. 3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팀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향품이 지금 세 가지가 우선 있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그러니까 분향할 향을 만드는 건 향품이 네 가지 종류가 섞어져야 되는 것이죠.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대로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야. 말하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것에 소금을 쳐서 기도가 변질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돈 내놓으라고 막 요구하고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뭐 내놓으라고 거래하는 그런 기도를 자꾸 가르치면 이거는 성경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소금을 쳐서 이건 변질시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향이 변질되면 안 되니까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을 가지고 대속죄절일날 향연을로 지성소를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냥 인간 방법대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쓰고자 하는 기도를 자꾸 하죠. 뭐 청와대 앉은 누구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라고만 하죠. 세계 일주까지 한 번 오면은
아주 그냥 정말 참 너무 피곤해 아주 사람들이. 그 다음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천성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나타낸다고 또 이러고 나오면 또 이 사람 힘들어하죠. 이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 향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자랑해야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신놈의 향기를 자기가 그렇게 풍긴다고 싸구려 화장품 냄새 코를 지르는 거, 그거는 장려촌에 있는 애들이나 그거 쓰는 것이지, 가정집 유부녀는 절대 그런 코 쓰는 향료 쓰지도 않아. 그냥 남편이 대뜸 싫어하는 걸 그랬다가는. 주인 있는 여자는 절대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분칠하고 나서 싸구려 그 향수 얼마나 뿌렸나 딱 나와. 이게 그냥 기도하면서 들어보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 저 사람 어디 가서 싸구려 화장품 사가지고 처바르고 다니고 앉았구만, 이러고 딱 표가 나버려. 그런데 목회하는 분들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자꾸 또 가르쳐놔. 이 사람 죽어가지고. 그런 기도는 백날 죽는 날까지 해도 생명 없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절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소화병이라는 건 이제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이제 여기 나오는 향품들이라는 건 대부분 독충을 죽이거나 방어하거나 그런 용도의 향료들인 거예요. 좋은 냄새 나는 게 아니요. 여기 전부 특히 나감향인가, 이것은 조개 껍질을 폭삭 썩혀. 그래가지고 또 갈어 말려가지고, 조개 썩으면 냄새가 다른 거 썩는 것보다 좀 심하죠. 조개 갑각류 썩은 거 냄새 맡아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아마 사람 똥이 아무리 냄새 나도 조개 썩는 것 같지는 않아. 조개 고동 이런 거 썩으면은 말도 못해. 그게 아주. 그런데 그게 폭삭 썩혀가지고서 그거 볕에다 말려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향 만들어. 그런데 독충들도 그 냄새는 그렇게 싫어한다네. 그래가지고 그 냄새가 이제 나오면 그 근처도 안 가버려. 그럼 뭘 말하는 거겠어 지금 이 향이라는 게. 마귀 권세를 몰아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 죽이는 세력인 마귀의 그 권세를 몰아내는 거단 말이야. 이것은 자기의 육적 자아를 부인하고 버려야 된단 말이야. 왜?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으니까. 이 잡것은 이미 내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는 육신의 마음이라는 건 폭삭 썩었죠. 힘이 부패하고 거짓되죠. 그런데 이것을 안 버리려고 그렇게 놔둔 상태에서 이것도 주옵소서 저것도 주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기도를 연락을 하시겠어요? 않겠어요? 주옵소서만 하는 게 아니요. 바리새인 기도 들어보면은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자랑거리가 또 거기 막 나와. 막 이렇게 막 이러면 하나님이 막 고개 돌려. 야 냄새 풍기지 마 풍기지 마. 고개 돌리면 막 쫓아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 없는 회개 기도가 아니다. 이로부터 통해하는 영을 부어줘가지고 대속죄절일 모든 죄를 다 속함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는 이 집회 내용, 이게 오늘 이제 그 레위기 16장 대속죄절 율법 마무리 시간인데, 이 내용이 인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여기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여기 백날 와도
여기 와도 또 여전히 저 떡방줄이 입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떡장사하고 싶어가지고 딴소리 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생명 없는 회개부터 해야 된다고요. 속죄절 제사, 단번에 주님이 이루신 그 대속죄절 제사가 나를 위한 속죄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기도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실현인 거예요. 자, 이제 15페이지로 갑니다. 저기 중반부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하기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는 예법을 말씀하실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대속죄절일 날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죠. 그 시간 동안에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뜰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쳐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대제사장이 드린 기도가 대제사장의 제사가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날은 뭘 하는 것이 중점이라고요? 생명 없는 회개를 하는 것이 대속죄절 제사의 결론이다, 중점이다 이거예요. 향을 사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를 가서 뿌리죠. 그래서 이제 17장에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피를 뿌리는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 그렇게 속죄가 된 사람들만 18장 이하에 가면 뭐 애굽 족속들이 행하던 범죄나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이상한 짓 하는 거 뭐 막 참 가르치기가 곤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거기 보면. 그런데 그게 바로 속죄제를 통해서 적용을 하는 문제예요. 이제 18장에서 22장까지 쭉 그 말씀이 나와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속죄제를 계속 행한다 그 말인데, 속죄제가 되어 있지 단번에 이룬 속죄제가 단번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속죄제사만 백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위선이다 이게. 왜? 죄가 거하고 있는 육체를 버리지 않고 육체를 버려버려야 죄가 떠나는 죄가 심판받는 거 아니야. 죄를 심판에 넘기지도 않고 죄를 끌어안고 살면서 회개를 또 하면 뭐래. 오늘 회개하면 내일 가서 이 죄가 내 쪽에서 또 왕노릇하고 주장하면 또 똑같은 짓을 또 할 건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백날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모세로 명하시는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율법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조문의 율법을 자꾸 강조하면 그 안에도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 뭐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 막 이러고 앉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막 이런 사람 만나면 나는 손 들어버려. 아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어디서부터 뭘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진리 안으로 데려올지 정말 엄두가 안 난다니까. 그러고 막 눈에 막 불 켜고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가면서 막 할렐루야 예수님 막 이러면 못 당해 이 사람. 예. 그 사람 보고 당신이 회개했느냐고 그러면 나의 회개를 그 물려서 날마다 한다고 이러고 있고, 뭐 금강산이 오실 때마다 회개를 막 눈물을 얼마나 흘렸나 모르겠다 이사고 막 이래서 하면, 아니 참 자기네들이 부른 찬송에 눈물을 많이 흘려도 구원 못 받는다고 했죠. 찬송은 또 해 또. 그런데 눈물을 회개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흘린 자랑을 해 또. 그 다음에 뭐 자랑을 거듭나 싶어서 말씀해 보면
자기 막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이제 막 직분자라고 이제 가는 거야 이제 막. 그것이 바리새인 기도지 뭐냐 이거요 그게. 돈으로도 못 가요. 종교 뭘로도 못 가요. 에?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눈물 많이 흘려도 못 가요. 뭐 다 찬송은 여전히 해. 그러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요. 노래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무슨 뜻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다른 믿음이다 그 말이요. 진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침 받으면 처음에 정확한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서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하나님 주님이 집이 될 수가 있다 그랬어. 처음에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확실하게 들어야 된단 말이야. 애매모호한 소리 그냥 예배당 열심히 나오면 말이니.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그 교족분 했으면 구원 받았어. 그리고 이제 그 구원표 이제 증서 받으려고 뭐 다음 무슨 요일 날 세례식 하니까 오세요 하면 그날 가서 막 세례식 막 거창하게 하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느라 막 이래서 하면은 막 하늘에서 뭐가 막 내려오는 것 같아.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거창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준 적이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 안으로 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침례를. 그래서 우리는 세례도 하나다 그래서 침례도 한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돼. 그 침례를 받아야 통회하는 영이 오기 때문에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시간이 남아난 이제 레위기 16장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